먼저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정황은 다음 주부터 다시 좀 디테일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활의 메시지에만, 부활의 의미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려고 좀 본문을 축소시켰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데 가까이 오신 거예요. 무덤 가까이에 오셨는데 마르다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시나이다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축복을 가늠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은 상황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라면, 우리 인생이 그냥 무의미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냥 멸망하는 존재들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다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의미는 첫째로 그것이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 그러죠. 원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결국은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 가운데 그 죽음을 극복한 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의로움을 회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의로우시다. 죄가 없으시다. 완전한 죄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는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좀 천천히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 구절을 좀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의로움 그 자체시죠. 예수 믿을 때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운 옷,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좀 더 다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티켓을 우리에게 자격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찍힌 티켓을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주셔서 그것을 내밀어서
죄 없다함을 받고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땅에 부활의 첫 열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만연한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뒤따라서 수많은 열매들이 이제 따라서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열매들이 이제 줄 이어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하늘의 공중에 주님의 천군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나서 부활하는 그 광경을 제가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죽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신자들, 성도들도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나서 산채로 그렇지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우리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악인들의 부활도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들도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있던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모든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심판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영원한 이제 갈림, 운명의 갈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번번이 거절하고 악을 행했던 모든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결정된 영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불못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 가서 예수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그때 가서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 회개의 기회는 살아있을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몸 그대로 그냥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와 같은 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다시는 병들지 않아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장애를 안고 살던 사람들도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부활의 영이 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결코 세상에 굴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요, 첫째,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를 고민하면서 오늘을 아끼는 것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는 자는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쏟아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을 때 산산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위협하고 죽일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놓아주어도 그들은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자기 태도를, 특별히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리더들 앞에 서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들이 급격히 그 태도가 변한 시점이 언제냐면 부활을 목격한 이후였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에 매어서 죽을까봐 바들바들 떨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충만해졌지만 그들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아,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이시구나. 우리가 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구나.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고 세상이 우리를 멸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결코 세상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에 굴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그림자에 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자의 그런 삶의 자세는요, 설령 우리가 당신 병원에서 한두 달 이후에 이제 죽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도, 당신 암 말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바들바들 떨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3주 후에 맞이할 영화로운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남은 그것이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그 짧은 인생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오히려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에 불꽃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불의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조지 히필드라는 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일생에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나는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나는 닳아서 사라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아끼고 게으르게 내일 어떻게 될까봐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다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 생명이 붙어 있다면 오늘이라는 인생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닳도록, 닳아 없어지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부름받는 것이 믿는 자의 영광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부활로 가는 과정의 단계일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오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내일의 임할 성공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믿는 자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라는 조그만 성에 이제 그 정복을 하러 갔는데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작은 존재들 앞에도 꿇어 엎드려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간의 범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거룩을 파괴했다. 너희 안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 영광을 빼앗았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하지 못한 것이다. 죄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간의 죄악을 제거한 다음에 거룩을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들이 아이성으로 갔을 때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몸으로 배운 사람만이 일생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작은 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 그분은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승리를 주실 때 그분을 찬양하며
이전에 멋모르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잘난 맛으로 살 때에는 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더니 이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승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냥 주구장창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모든 과정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 자라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에 굴하지 않고 고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라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잔치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의 신랑 되신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가장 거룩하신 분의 신부라면 우리는 당연히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울리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난잡한 것 플러스 영적인 음행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이미 이런 더러운 죄에서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소리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늘 제가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일구는 그런 선한 사업들, 기업들, 직장, 일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번성하고 그렇게 축복받는 그런 삶의 지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의 진정한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이 믿는 자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음직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믿는 자의 면류관은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울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세상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전부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당한 금욕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이제는 술 마시지 마십시오. 이제 노름 같은 거, 어떤 그냥 한탕 해가지고 이렇게 돈 튕기는 거,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화석처럼 변해가지고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뭐 안 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술을 끊으라 그러고 왜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쾌락을 버리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것을 담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담지는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거룩함이 없이도 술 끊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거룩한 것을 담아야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술, 담배를 하지 말라 그러는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민해져야 되니까. 성령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세상에 찌든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아껴요. 아끼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굉장히 벼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별된 줄 알죠. 그러나 자기가 가난하다라는 그 빌미로 해가지고 그 무엇도 섬기지를 않아요. 그것은 그냥 가난한 것이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없이 안 하는 것을 자랑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백성들이라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거룩해야 되고요. 단순히 난 세상에 흥미 없어, 이건 그냥 무기력한 인간이죠. 아무데도 어울리지 않아, 그냥 나는 세상에 흥미 없어,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역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제가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거룩의 표지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교우 중에 아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한 끼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에 동참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의식에만 휩싸여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멀쩡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믿고 살고 있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세상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고 험난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도요, 기뻐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잠깐 허락된 싸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원수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받고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그 자체도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의 군병들은요, 죽어가면서도 영광스러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진짜 군인다운 군인은 자기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면서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보람을 느끼듯이 우리가 진정한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분투하며 쟁투하며 그렇게 모욕을 받고 살아가는 그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계속 험난한 연단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깊은 연단으로 밀어넣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단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 연단을 승리로 바꾸시고 마침내 그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